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를 구분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지상교회는 다른 말로는 유형교회라고도 표현하고요, 혹은 전투적 교회로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천상교회는 무형교회 혹은 또 승리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개념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또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도 부르는 것을 보면 지상교회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악한 자와의 전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다는 것을 부르는 그 표현들이 또한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상교회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고요, 또한 어려움들이 존재하죠. 따라서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천상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을 대하게 되며 또한 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요, 지상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이상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흠모하며 그리고 기억하고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는 초대교회조차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죠.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탄생한 시점이라 아무것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의 박해와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숱한 시련 앞에, 핍박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또한 초대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은요, 상이한 집단과 환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 간의 불일치 역시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피고 있는 오늘 본문도 바로 초대교회에 되어졌던 한 사건을 통해서 지상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상이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고요, 심하면은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런 문제 앞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은 뭘까? 우리 그걸 다시 한번 다루어 가면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앞에 이 각 파간의 불일치와 불이해 그리고 원망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뭡니까? 먼저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한 깊은 돌아봄의 기회를 갖게 됐고요. 그 깊은 돌아봄의 기회를 가진 후에 교회를 모아놓고 이렇게 그들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걸 고백했고요. 형제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세운 게 아니고 공동체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은 접대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런 결심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크게 기뻐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이들을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접대하는 일, 즉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맡기고는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 거죠.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 7집사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스데반, 빌립, 부르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 빌립, 부르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들을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 문화권의 이름이 아니라 다 생소하지만 여러분, 선출된 7집사는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식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 선출된 7집사는 모두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선출이 됐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7집사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 속에서 7집사가 선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랬죠, 그죠? 시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시브리파 유대인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거처를 잡고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를 받고는 그곳에 머물게 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초대교회 대다수는 여러분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까요? 누구일까요?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또 한 부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인하여 원망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자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세움받은 7명의 집사가 다 어느 파였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선출이 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인구 비율을 볼 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 집단이었고요. 어찌 보면 그곳에 그들은 분깃도 없었던 모여왔던 그리고 거하게 된 이런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수파가 소수파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요. 그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간 일이 더 귀했기에 시브리파들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헬라파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파가 해외파를 위해 배려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내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수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파들을 위한, 소수파에 의해 소수파들의 그 의견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들 중에 7명의 집사를 세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을 위해 큰 자들이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 포기는 사실 인간 사회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현상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그 결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요, 7 집사들은 그 맡겨진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 심각했던 문제가 가라앉고, 그 결과 누가는 그 초대교회의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숫자는 더 많아졌으며, 심지어 골수 유대교 신자들인 제사장들까지 허다한 무리가 이도에 참여하게 됐다. 이 놀라운 결과, 놀라운 부흥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겠는가, 무엇이 성숙한 교회인 것인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참 아름다운 모델을 제시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그 7 집사들의 활약상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 감격이 또 있어서 사도행전은 감동적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상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 전체를 통해 인정되고 교회 귀한 지체들로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그들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그 역할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대단한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부터 7장으로 가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놀라운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고요, 그러자 이를 시기했던 많은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무리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연구하게 됐고요, 거짓 증인들을 사서조차 스데반의 말이 가짜이며 헛된 말을 증거한다고 모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율법과 성전을 멸시한다고 거짓 고발하는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결국 잡혀서 이 지도자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설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를 향해서 네가 우리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멸시하는 설교를 했느냐? 그럴 때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가 증거했던 내용을 너무나도 놀랍게 그들 앞에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와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분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 변증하며 이 사실을 입증해 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스데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멈추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으라고 거듭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쳐서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마는 그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복음의 최초의 순교자,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히브리파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헬라파 유대인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스데반이라는 세움을 받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7 집사들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8장으로 가면 이 스데반이
일곱 집사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위축될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8장으로 가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의 활약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스데반을 넘어서서 그의 사역의 무대는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사마리아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명이 누구들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어지고 이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인 일곱 집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 집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그 아수르가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호남 민족으로 만들어놨던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는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는 혼혈족들이 탄생하게 됐고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터부시 여겼고요. 마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었고 못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간주했고요.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수치로 여겼던 것이 정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협이었고 고집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편견을 깨뜨리고 그리고 유대를 넘어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 집사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동네에 들어가기조차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그 지역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 그는 바로 사도도 아니었고요, 시브리파 유대인들도 아닌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이 이 사역을 감당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집사님이 말씀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구스에서 온 네시라는 에디오피아에서 왔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부탁을 받고 왔던 그 네시가 빌립의 설교를 듣고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 퍼질 그 교두보가 마련되게 되는데요. 이 사역도 역시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빌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이 편견을 쉽게 빼고 사마리아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한 시대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야기는요, 그 다음 장에서도 계속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면 놀라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경계를 넘는 것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 경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복음을 뿌려야 된다는 그 마음의 큰 확신들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이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복음이 되게 만드는 그 위대한 사역은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이 준비되고 있고요. 9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어질 그 위대한 교두보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9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부터 펼쳐지는 복음 전파 사역,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1차 복음 전도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2차, 3차 복음 전도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따라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감당했던 복음 전파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그들의 활약은 대단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그리고 초대교회는 시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을 거쳐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 완결되어졌던 그런 복음 증거의 역사였다, 이렇게 정의해도 될 만큼 그들의 활약은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 초대교회의 중심축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에게서 헬라파 유대인들로 급격하게 옮겨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의 대답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명칭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것 같은데요.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은 오랜 전통 관습에 의해서 다른 것들, 그리고 그들 속에 머물러 있기에 익숙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은 그 개방적인 모습이 좀 부족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난다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붙들고 살았던 관습으로부터 떠난다는 것, 그게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도 우리는 어떤 삶을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교훈받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가치관을 끊임없이 교정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아니라 말씀하시면 고쳐내고요,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의 개인 교수로 여기면서 그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방향을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 작업을 게을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복음이 증거된 지 얼마 지나지가 않았죠. 시브리파 유대인들의 관습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 이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트리는 건 그리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했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언제 떠났는지 모르지만 해외를 떠돌면서 많은 문화와 그리고 많은 관습과 많은 가치관들을 익혔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외국인 가운데 태어나서 외국의 문화에 익숙하고요, 외국의 문물과 언어에도 익숙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의 많은 인종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시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새로운 시대에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특징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설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왜 아름답고 놀라운 줄 압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위대함을 유대인 속에 그리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만 위한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모델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꿈은 전 세계 땅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진 생각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 하나 계신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 설교는 아마 스데반이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유대인들이 꺼렸던 땅에 서슴없이 들어갔고요, 그들을 가슴에 안고 심지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외쳤던 집사님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를 통해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게 되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조차도 세례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통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놀라운 교리가 확정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혈통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어떤 직책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모든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 역시 헬라파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어찌 보면 복음은 유대를 벗어나는 데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들이 아마 남아있는 과제로 그렇게 남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특별한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신속하게 그리고 놀랍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고 계셨던 거죠.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헬라파 유대인들 쪽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존재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밀어주며 전적으로 협력했던 시브리파 유대인들의 성숙함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시브리파가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헬라파를 전폭적으로 밀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 놀라운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협함과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함이 이렇게 부족했다는 것을 그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에 비추어 그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전폭적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들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면으로 그 문제들을 감싸 안고 있습니까? 7 집사를 다 헬라파 중에서 선택해 줬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배려를 해줬던 사람들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7 집사들이 마음껏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기초 삼아 교회를 터 삼아 복음을 전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던 사람들 역시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가 이 일에 더 적합하며 누가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으며 누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그걸 가슴에 담고 놓치지 않았던 성숙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시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갔습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정말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그 골수 유대인인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이 도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다고 소개하며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헬라파와 시브리파의 완벽한 협력 속에서 사도행전은 완성해 가는 거고, 오늘 전 세계를 향한 놀라운 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교회가 가야 할 길,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늘도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하거나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분리되실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하나가 되셔서 일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하나로 담아 삼위일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떻게 하나가 되신다고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여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곳에서 표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종합해보면 성부는 성자와 성령에게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에게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또한 일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고백을 통해 각각 존귀와 영광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들이시지만 서로에게 낮아지시고 서로를 섬기시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고요, 기도의 말씀에 전념했던,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을 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멀리 떠났는가를 확인하고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속에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전진해 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소망을 늘 확인했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 하나가 되고 문화와 배경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가 됐던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수임에도 소수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다수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 속에 섞여 사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먼저 배려했고요, 기꺼운 헌신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소외됨으로 불평이 생기자 즉각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린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붙들고는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물꼬를 터줬던 사람들,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 닮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초대교회의 제도는 이 땅 여기서 되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또한 실천신학적으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도를 본받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처럼 공산주의처럼 재산 내놓고 함께 공유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을 붙잡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닮아 있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가슴 깊이 담고 있었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 가치이죠.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서로에게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가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속에 영광스럽게 존재하시며 거하신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은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때 교회는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 속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는가? 오늘 초대교회를 가슴에 담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담은 그 놀라운 모습, 배려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한국교회, 신원여담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먼저 우리 가운데 살아갔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사목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아 우리 서로가 시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화합, 서로에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을 보여줬던 모습, 오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직장, 사업체, 학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